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187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초대교회사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사를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 교회사를 왜 알아야 되느냐.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의 어떤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교회사를 꼭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사를 이렇게 알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계속 통독을 하잖아요. 글씨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성경의 어떤 그런 기독교 역사를 알고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굉장히 어떻게 폭이 넓게 입체적으로 확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그래서 역사를 조금 알고 시대의 흐름을 좀 알고 어떤 변곡점들 기독교가 이제 어떻게 공인이 되고 어떻게 국교가 되고 또 초대교회는 어떻게 박해가 이루어졌고 로마가 언제 들어왔는가 또 BC 63년에 로마가 들어와서 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이런 것들을 쭉 알다 보면 굉장히 어떤 성경을 보는 눈이 훨씬 더 밝아지고 입체적으로 넓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따분하죠. 이제 이 교회사 자체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사를 대학원에서 전공할 때 저는 이제 항상 교회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뭐 그렇게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뭐 학교 가서 대학원에서 역사 신학을 전공해서 공부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확 뛰고 이 기독교 역사가 이렇구나. 그러면서 그걸 알고 성경을 읽으면 좀 더 이때 이런 것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기독교의 이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기독교의 발전 어떻게 기독교가 발전되었는가를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지난 시간에 이단에서 여러분 영지주의 내가 말씀드렸죠.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고, 그 다음에 몬타누스라고 해서 성령 운동을 일으킨 사람인데,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 당시에는 뜨겁게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몬타누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보혜사가로 주장하면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르키온은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철저히 구별을 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미개한 하나님입니다. 왜? 구약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또 응징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의 말하는 내 아버지는 그 아버지는 너무나 선한 하나님이시고 너무나 은혜가 충만한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마르키온이 딱 구약을 배제하고 신약 성경, 복음서는 누가복음, 나머지 바울서신 중에 10권만 딱 채택해서 11권을 자기 나름대로의 정경화를 시켰어요. 물론 그때 지금 우리가 정경화되어 있지만 그 당시엔 정경화되어 있지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가 딱 정경화를 시켜버리니까 정통 기독교 신앙을 하시는 그때 당시에 교부들이라든지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제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안 되겠구나. 그때 당시만 해도 복음서 있죠. 우리 사복음서. 복음서만 한 50권이 있었다 그래요. 그렇게 많은 성경책이 있었는데 빨리 이것을 정경화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정경화하는데 1년, 2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민에 회의에 거듭나서 결국 396년 한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그게 정경화가 됩니다. 오늘 이제 정경화가 어떻게 됐는가? 성경의 정경화가 어떻게 됐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떻게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그 박해받는 속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공인이 되고 어떻게 나중에 국교가 되었는가까지 여러분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성경에 오늘도 오전 예배 때 목사님께서 성경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써진 거거든요. 영감으로. 그런데 이 신약 성경 중에 우리가 신약 27권 중에 가장 먼저 써여진 성경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먼저 쓰여진 것. 그렇죠.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쓰여. 보통 예수님의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성경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고 데살로니가전서, 그다음에 고린도전후서, 로마서 이렇게 갑니다. 그게 이제 AD 주로 한 40년 후반에서 50년, 이게 편의점 50년으로 보면 50년, 주님 부활 승천하시고 50년에 성경이 데살로니가전서, 갈라디아서, 서신 형태, 편지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 서신이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복음서는 사복음서인데 왜 하나님 이야기는 그때 먼저 쓰여지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30년에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바로 사도들이 쓸 수 있었는데 안 썼단 말이죠. 그 전에 미리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그러한 서신서들이 더 많은 교회에 읽히게 되었어요. 그럼 복음서는 그때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어 육성으로 성경을 전하고 말씀을 하고 전도를 했단 말이죠. 바울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다가 세우고 또 갔는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데살로니가인 교회에 편지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편지를 하거든요. 그게 서신서입니다. 복음서는 그렇지 않고 사도들이 다 복음을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로서 전도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도행전에 한 번 설교를 하면 3,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회심하고. 그렇게 베드로는 유대인을 통해 유대인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편의상 60년대 후반, AD 60년 후반에서 70년대 되지만 보통 편의상 한 70년으로 보고 있어요. 제일 처음으로 써진 복음서는 뭐가 될까요?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습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고 그 다음에 마태, 누가가 쓰여지고 그 다음에 제일 뒤늦게 요한복음이 쓰여져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이제 666절이거든요. 절로 따지면 666절인데 그 중에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이 606절이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들어가 있고 누가복음에는 한 306절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먼저 생겨나고 그 다음에 거의 비슷하게 써야 들어가는 거죠. 666절 중에 마태복음이 606절이니까 그리고 누가복음은 306절이니까 그것을 세 개를 묶어서 뭐라 그럽니까?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공통의 관점으로 보았다. 예수님의 공통의 관점을 보았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요한복음은 왜 공관복음에 안 들어갔을까요? 요한복음은 70년 후에 거의 한 복음서 마가복음이 쓰여진 후 한 30년 후에 AD 90년에 요한복음이 쓰여집니다. 요한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이 여러분 읽으시면 딱 표시가 딱 차이가 나요. 이 공관복음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성경 자체를 보면 가족 예수님의 말씀이라든지 가르침이 간략하게 탁탁탁 끌어나가지만은 요한복음은 굉장히 서술 길어요. 예수님께서 길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쓸 때 아주 자세하게 너무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써줘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그렇게 써줬고 공관복음과 구별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까 마르시온이 그렇게 이단에 의해서 스스로 정경을 해버렸기 때문에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정경화를 합니다. 근데 언제 하냐? 397년에 카르타고라는 곳에서 회의를 열어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 300명이 모여서 딱 정경화, 딱 신약 27권을 꼭 정경을 한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이걸 정경화했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스스로들이 생각하면서 이것은 기독교 책이 너무나 그때 제가 복음서 50권이나 했다 그랬죠. 이걸 빼야 되나 넣어야 되나 막 고민하면서 이렇게 정경화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일 처음에 너무나 많은 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각자의 교회에서 다 이 성경을 읽었단 말이에요. 바울 서신은 그 서신을 필사해가지고 복사기가 없으니까 다 써서 필사해서 다른 교회에 전해주고 그래서 그것을 읽고 말하자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따랐는데 그 성경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얼마나 오래됐는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로 얼마나 가까운가, 그러니까 조금 예수님 시대에 썼던가 안 썼던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대성,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계셨을 때와 가까운 것 위주로 성경을 채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성, 그래서 사도들이랑 가까운 사람들, 그 사도와 사도들의 가까운 사람들이 성경을 썼어요. 그 성경을 먼저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통성,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영지주의자들, 또 몬타누스 주의자들, 또 뭐 아리우스 주의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다 배제하고, 예를 들어서 뭐 도마복음 이런 것들은 영지주의자들이 보는 그러한 복음서였어요. 그러니까 도마복음 같은 것은 제했습니다. 제하고 사복음서를 딱 채택을 하고 신약 27권을 딱 정경화를 시켰습니다. 397년에. 그래서 성경책이 딱 정경화가 됩니다. 그러면 성경책이 이렇게 정경화됐는데 어떻게 기독교가 발전해서 그렇게 397년에 여러분 만약에 박해 시대였다, 로마의 어떤 박해였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겠죠. 언제 모여가지고 성경 정경을 하고 하겠습니까? 근데 397년에는 이미 기독교가 공인된 후였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는가? 약간 이게 또 역사적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조금 이제 지랄 수가 있지만 여러분 기독교가 계속 박해 속에 있었잖아요. 로마 제국에 너무 힘든 삶을 살고 그 박해한테 어떻게 응전했습니까? 어떻게 대응했어요? 로마 제국에 이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로 응전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순교, 하나님 믿는 그 믿음, 그 담대함으로 순교로 응전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디오클레티누스 황제라고 280년에 AD 280년에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 때 가장 핍박이 심했습니다. 근데 그 가장 핍박이 심할 때 황제가 아무리 박해를 해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꺾이질 않는 거예요. 꺾이질 않기 때문에 나중엔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고 워낙 제국이 넓었기 때문에 스스로 왕좌에서 내려와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내려오면서 4명의 말하자면 장군들 황제에게 정제, 구제 이래가지고 4명에게 제국을 분할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갈리아 지방, 브리타니아 지방의 콘스탄티우스 황제, 그 다음에 여기 로마하고 북아프리카에는 막센티우스, 그 다음에 우리 마게도니아하고 소아시아 쪽에는 갈렐리우스, 그리고 또 우리 예루살렘 쪽에는 막시미아누스, 어떻게 4명으로 나눠져요. 나누는데 그 갈리아 지방에 있던 콘스탄티누스 대제 황제가 이 로마의 정권을 잡고 있었던 막센티우스라는 그런 장군이 있었는데 약간 불의한 방법으로 로마를 잡고 있었어요. 자세히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에 쳐들어옵니다. 갈리아 지방에 있던 우리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들어오게 돼요.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각 황제끼리 밀비우스 다리라는 곳에서 진을 치고 다리 이쪽 저쪽에서 진을 치고 싸우게 됩니다. 근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병력이 한 5만이라고 보면 막센티우스, 방어하는 막센티우스 장군은 병력이 한 7만에서 10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전세가 조금 안 좋죠.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낮에 잠을 자는데
강력한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꿈에 빛이 확 비치면서 내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쟁을 하면 이길 것이다 라는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문양으로 전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X와 키와 로, 그래서 P를 쓰고 그 밑에 X 이렇게, 그 문양 여러분 보면 아실 거예요. 그 P가 있고 그 밑에 X를 딱 긋는 라바룸이라는 그런 문양인데, 이 문양을 깃발에 새기고 또 방패에 새기고 전쟁을 하면 이길 것이다 라고 계시가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그 깃발에다가 그 문양을 새기고 방패에다가 전 병력에게 새기고 전쟁을 하고, 그래서 312년에 막센티우스를 미비스다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까지 차지하는 그런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꿈에 그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문양을 생각하고 312년에 전쟁에 이겼거든요. 313년에 칙령을 냅니다. 밀라노 칙령이라 그래서 307년에 기독교를 공인해줘요. 너무나 박해 속에 있었던 그 기독교를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전쟁에 이기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게 뭐 허구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중요한 건 뭐냐? 312년에 전쟁을 하고 313년에 공인을 했어요. 그 황제가. 여러분, 이것은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어떤 그런 그거 없이 그냥 바로 공인할 수는 없어요. 물론 시대적 배경이 기독교를 성도가 한 600만이었다 그래요. 600만. 6천만 중에 600만. 10분의 1 정도의 성도였는데, 어떠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정치적으로도 이용했다 하더라도 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해 줍니다. 그 공인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때 로마에 있는 종교들, 유피테르 신, 뭐 유라 신, 그리고 마르스, 또 그런 많은 신들, 미트라 신이라든지 전쟁의 신 있죠, 태양신, 이런 것들을 같이 동등하게 하나의 종교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또 황제가 그렇게 종교를 인정해 주니까 로마에 있는, 제국에 있는 시민들이,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기독교는 어떠한 사람들이 주로 먼저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이었거든요. 노예들, 여자들, 이런 하류 계층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딱 공인을 해주니까 그 많은 귀족들도 주류가 되는 거예요. 주류의 종교가 기독교구나, 황제가 믿는 종교가 기독교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게 됩니다. 복음을 딱 믿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350년 정도 되면, 그게 이제 313년에 공인이 됐고, 350년이 되면 6천만 정도 중에 3천만이 기독교 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의 12사도 중에 13사도로까지, 13번째 사도라고까지 말하는 이유는 325년에 니케아라는 데서 또 회의를 열어요. 무슨 회의냐? 아까 저번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우스, 예수님께서 없었던 적이 있었다 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팽배했어요, 그 사상이. 또 많은 기독교 교부들이 그걸 인정했고, 예수님께서 안 계신 적이 있었다. 예수님도 피조했기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 이거 가지고 너무 싸웠어요. 근데 아리우스가 그 주장을 했고, 아다나시우스는 아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네. 예수님 창세 전부터 계셨어요. 그래서 이걸 두고 한 100년 이상 싸우게 됩니다. 결론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것을 딱 정해줍니다. 아다나시우스의 손을 딱 들어주고,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일체를 딱 확립시켜 줍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봤을 때 굉장히 큰 공이죠. 물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왜 일반 역사가들에게는, 또 기독교 신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도외시되는 것은 뭐냐면, 이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꿈에 나타나서 전쟁도 이기고, 또 그렇게 아다나시우스의 손을 들어주고, 또 삼위일체 신을 또 신학을 또 확립시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지 않고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그때는 세례를 받으면 죄를 지면 안 된다고 다 믿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죄를 질 수밖에 없으니까 황제이기 때문에 제국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5년 니케 공회에서 삼일체령이 딱 확립되고 그런 다음에 330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 이태리 로마에서 이스탄불로 터키로 수도를 천도해요. 콘스탄티노플,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콘스탄티노플 그러거든요.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그러는데 거기로 수도를 이전합니다. 330년에 이 황제가. 근데 그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은 철옹성 같았다 그랬어요. 너무나 공격하기 힘들고 방하기 좋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황제가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교회가 생기죠. 당연히 기독교 공인을 했기 때문에 거기도 교회가 생기게 돼요. 그럼 거기 교회가 뭐라 그럽니까? 그 교회를 동쪽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동방의 정통교회다. 그래서 동방정교회라고 이를 명합니다. 그런데 로마에 남아있는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 가톨릭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가 나중에 점점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황제가 정말 믿는 종교, 기독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로마의 시민들이 다 기독교를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380년에는 6천만 중에 거의 5천만이 기독교 신자가 돼요. 그래서 392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돌아가시고 죽고 그 다음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에 이 기독교를 국교를 합니다. 그냥 나라의 종교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라의 종교로 정해버리면 무슨 뜻입니까? 다른 아까 말씀드린 유피테르 신이라든지 이트라 신이라든지 마르스라든지 이런 신을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물어야 되는 거죠. 국교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가 완전 너무나 덩치가 커지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가 전 로마 제국의 유일한 종교가 돼서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비대해지기 때문에 곧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가. 여러분, 그 세속화에 뭐 잘 알려진 건 뭡니까? 로마 황제의 어떤 그러한 어떤 위상을 등에 업고 같이 제국을 말하자면 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제들이, 그런 교부들이, 여러분 지금 가톨릭의 교황 옷 보시죠. 옷, 가운 너무나 휘황찬란하죠. 베드로라든지 12사도가 뭐 그런 옷을 입었겠어요? 그렇지만 교회가 그렇게 세속화되고 로마의 속에 들어가면서 옷도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입게 되고, 그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우리 개신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 가운을 잘 입지 않죠. 근데 이제 개신교에서도 가운을 입는데, 가운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줄이 세 줄, 박사줄이거든요. 그래서 가운을 탁 입고 이렇게 단상에 설교하시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한데, 일단 그게 초대 교회에서는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국교가 되면서 그런 목사님들이 그런 가운을 입기 시작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권력의 상징이 되었어요. 권력의 상징이 되고 부의 상징이 되고, 그리고 또 교회도 대물림할 수 있고 또 세금도 면제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국교화돼서. 근데 여러분, 국교화가 돼서 기독교 발전은 이루었지만 급격히 세속화되어 가죠. 오늘은 이 시간에는 여러분 초대 교회사, 그 다음에 뭡니까? 중세 교회사, 그 다음에는 뭐죠? 종교 개혁사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종교 개혁사 끝나고 근현대 교회사, 우리나라는 또 한국이니까 한국 교회사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우리 중세 교회사 같은 경우는 교회사에서 잘 공부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 너무나 어두운 가톨릭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종교 개혁사를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하죠. 그래서 교대교의 발전, 오늘 497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콘스탄티노플로 갔던 동쪽에 있는 황제는, 동로마는 계속 유지되었지만 476년에 서쪽에 로마에 있는 서로마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딱 초대교회가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로마는 계속 유지해 갔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독교가 이렇게 300년, 지금 300년, 예수님 소천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한 300년 후에 이렇게 350년 후에 정도 되겠죠? 기독교 공인이 되고 국교가 돼서 너무나 많은 기독교 발전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약간 세속화되어 들어간다. 기독교가 너무나 비대해지고, 물론 이제 정말 신실하신 그러한 분들은 그것을 원치 않았겠지만 큰 물줄기는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박해받았을 때 어떤 그러한 너무 어려운 것들 다 지나가고 나중에는 기독교가 어떻게 합니까? 이교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교 신전들을 다 부셔버리고 똑같이 박해를 해요.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이교신들을 다 무너뜨리고 박해를 하기 시작하고, 이름으로써 기독교가 점점 더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이교들을 다 없애면서 하나만 남았기 때문에 더 크게 발전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흑백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은 기독교가 이렇게 공인이 되고 발전이 되었다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다시 한번 더 복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권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령과 함께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근데 권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능은 이제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의 우리 구주를 믿고 고백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아까 말씀드린 우리 순교자들도 이 성령을 함께 하면서 권능을 받아서 담대하게 순교를 했거든요. 여러분, 제일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스데반 집사 아시죠?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께 성령에 임해서 권능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권능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서 죽었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8장 1절 보면 돌에 맞아 죽고 그 다음에 그의 박해가 있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죠. 스데반의 죽음으로써 어떤 그런 복음이 전파되게, 마게도냐,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로마 제국 속에서도 우리 순교자들, 성령으로 함께한 순교자들도 권능을 받았고, 그 권능을 받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담대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담대함으로 순교에 나갔던 거예요. 순교에 나가서 순교가 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디오클레티스 황제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기독교를 나중에 더 이상 박해하지 않고 나중에는 기독교 공인이 되고 국교가 되는 겁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에게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해서, 저는 그렇게 봐요. 성령이 임해서, 물론 그가 믿었고 안 믿었고를 떠나서 성령이 임해서 그 권능을 주셔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만들고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게 만들고, 또 그렇지 않고 성령이 어떤 역사하지 않았다면 물론 나중에 기독교가 점점 더 발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빨리 기독교가 기독교 전파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근데 그것도 다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성령에 임하고 또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는데, 하다가 우리가 좀 약간 부담감, 아까 어떤 찔림이라 그러죠. 목사님께 말씀하셨는데 찔림이라든지 약간의 부담감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일 예배를 드려 성수를 해야 되는데 어떤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주일 성수를 못하게 됐다. 어떤 마음에 어떤 부담감이 있죠.
내가 교회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갔을 때 너무나 경치가 좋고 좋은 곳에 보았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크리스찬이면 또 또한 성령이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몸이 아플 때, 병들고 아플 때, 내 가족이 아플 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너무나 하나님 이 병을 꼭 낫게 해주십시오. 또 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가 좀 더디 응답되더라도 항상 울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건 마찬가지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하고 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 운전을 할 때나 집일 때나 대중가요를 들을 수도 있지만 또 복음성가 항상 복음성을 듣고 노래한다, 찬양한다. 그것도 우리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저희하고. 또 항상 우리가 묵상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깨닫고 또 우리가 또 어려운 곳에서 내 스스로 실족해서 넘어지고 또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나도 모르는 죄도 지었고 알고도 죄를 지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바로 회개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도 성령님께서 저희하고 함께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령과 같이 함께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능을 받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담대한 증인이 되는 건데,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건데, 우리 삶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런 것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물론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고 또 우리가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돼서 하는 거는 우리 자신이 똑바로 서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바로 서야 되는데 그게 되게 힘들어요. 다른 타인이 볼 때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 자신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여러분도 똑같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마음속으로 되는 것보다 행동과 마음과 같이 일치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교회 역사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 그 많은 순교자들,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또 사역에 동참함으로 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항상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